네, 오늘은 100만 원의 기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 주에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작은 교회를 위한, 작은 상가 교회를 위한 헌금 100만 원을 저에게 전달하시고 가셨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달하시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멘. 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와중에도 그런 분이 있구나. 이런 분이 계시구나. 예, 전에 가끔씩 그 소도시나 아니면 시골에 있는 성서심리교회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몰래 헌금함에 헌금을 크고 작은 헌금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목사님 네 분을 만나서 사랑의 헌금을 전해주고 가신다든지 그런 간증을 제가 이렇게 종종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기기라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일은 아마 우리 교회에 처음, 제가 기억이 요즘 기억력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전에 한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몇 년 사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처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고요. 놀랍기도 한 경험이었지만 참 복이 되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어떤 분이 그 자매님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했다고 해요. 사실 그분은 매년마다 이렇게 정해서, 누군가를 정해서 이렇게 직장에 있는 누군가를 기도하면서 정해서 매년 헌금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 그 자매님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사랑금을 했다고 했는데 그 액수가 공교롭게도 얼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100만 원이었어요. 이거는 그 자매님을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은 저희가 알거든요. 경제적으로 정말 여유가 없는 가정이에요. 정말 가정의 필요를 채워야 하고 일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또 그 가정에 어떤 큰일이 있어서 또 이렇게 사실 경제적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 100만 원을 100만 원이죠. 이것을 몽골을 위해서 헌금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몇몇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그죠? 목장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몽골에 게르 도서관 아시죠? 게르 아시죠? 이렇게 천막. 예, 그래서 몽골에 지금 너무나 교육적으로 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고, 글도 모르니까 성경 읽어도 까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울란바토르에 사는 아이들은 글을 알지만, 울란바토르에서도 좀 외진데, 아니면 또 시골 같은 데는 정말 글 모르는 아이들도 많고, 책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게르를 몽골에 1000개를 세우겠다는 그런 비전을 세우셨는데 우리도 생각날 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기적인 헌금도 하지만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자매님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 어려운 형편에 또 이제 좀 이따 또 정말 이렇게 많은 필요가 있는데 100만 원 헌금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시간을 고민했대요. 하나님 꼭 드려야 됩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딱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결단을 2시간 만에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멘. 저는 솔직히 사랑의 헌금을 한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직장에.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절반만 성경하고 절반은 써도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조언을 했는데 굳이 다 헌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과 소원을 주셨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몽골의 여병문 선교사님께 제가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또 카톡 전화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사님 마음속에 어떤 이렇게 품고 있는 어떤 지역에 어떤 이렇게 베이스가 되는 도서관을 하나 세웠으면 하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또 귀한 씨앗으로 귀하게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 자매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 어떤 익명의 성도님이 그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역시 사랑연금을 하셨어요. 얼마 하셨을까요? 100만 원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왜 제목을 100만원씩을 잡은지 아시겠죠? 네. 하필이면 100만 원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찾아오셔 하신 분도 또 직장에서 처음에 그 시발하신 분도 다 이게 100만 원이신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부자도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몽골을 위해서 1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한 것이나 또 어떤 성도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100만 원을 헌금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 뭐 정말 1000만 원, 몇천만 원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 놓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년의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사랑의 헌금 100만 원을 하게 하셨습니다. 참 귀한 마음 아닙니까? 또 어떤 자매님의 직장에 어떤 분이 또한 100만 원의 사랑의 헌금을 하게 하셔서 그 자매님으로 하여금 몽골에 믿음의 선교헌금을 하게 해서 몽골에 주의 사역의 귀한 전초기지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영혼들을 통한 또 어떤 가정들을 통한 귀한 역사를 앞으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주님은 어떤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가정에 그 믿음으로 성경만 가정에 필요를 또 채워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네, 정말 그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귀하다. 참 너무 은혜가 된다.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필요를 더해서 채워주시겠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100만 원이라는 것도 참 놀랍고 이 은혜가 재생산되는구나. 은혜가 재생산되는구나.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가 되시죠? 아멘.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제가 학교에서도 우리 교수님들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시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뭐 자세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수님들이 다 놀라시는 거예요. 다 목회하시는 분들인데 은혜가 되죠. 네. 그리고 곳곳에서 축복이 재생산됩니다. 또 몽골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이 아십니다. 감동과 감사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저도 은혜를 받아서 참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이 모든 것에. 그래서 최근 이게 마음에 부담만 있었던 어떤 선교에 저도 개인적인 드림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은혜의 역사 혹은 우리가 모르는 은혜의 역사가 이런 귀한 드림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9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봉사의 직무, 이것은 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를 채운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나눴지만 정말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고 또 새로운 헌신, 나도 드리고 싶다는 그런 소원, 많은 것들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드리는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은혜 역사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우리 주 예수님의 드림의 은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고생하시고 밤늦게까지 잠 못 주무시고 섬기시고 사람들 섬기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시고 또 다른 마을 가서 또 섬기시고 그 생달에 정말 먼지가 다 새까맣게 낄 때까지 발에, 그리고 어떤 데 피곤해서 배꼽을해서 팔개 베시고 코를 고시면서 주무시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모든 귀한 몸에 피 한 방울까지 눈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가난하게 죽기까지 가난하게 되신 거죠. 그분의 들이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고 말할 수 없는 은총,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고, 어디 가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분의 들이심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사실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또 처음에 100만 원을 들으신 분들이 왜 드렸을까요?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부유하신 주님께서 그 귀한 들으심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받은 은혜가 넘치기에 이런 귀한 드림이 귀한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재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 첫 번째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은혜는 은혜를 재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는 은혜를 재생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드리는 은혜, 특별히 그 드리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재생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100만 원의 기적입니다. 100만 원의 드림이 또 다른 100만 원의 드림을 일으키고 그 드림은 또 다른 100만 원의 드림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감사와 축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앞으로도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사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액수는 대한민국의 어떤 분들에게는 1000만 원 이상에 해당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10만 원 같지도 않을 겁니다. 100만 원이. 뭐 가정마다 틀리죠. 그죠? 집마다 틀립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은혜스럽게 풍성히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감사가, 곳곳에서 많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드리는 역사가 재생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드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이것이 뭐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액수가 각자마다 그 많이 드린다는 것이, 은혜로 풍성히 드린다는 것이 사람마다 액수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10만 원이 어떤 사람의 100만 원보다 더 정말 정성껏 드린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100만 원이 어떤 사람의 1000만 원, 1억보다 더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드린 것일 수 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히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셔서 온갖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심는 자들, 은혜를 심는 자들, 그것이 열매 맺고 재생산 되도록 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오늘 고린도 오늘 본문 말씀이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얼마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 심는 자라고 그랬어요. 심는 자. 심는 자는 뭐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먹기만 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농부들은 추수하면 다 먹지 않죠. 뭘 남겨놔요? 심을 걸 그래야 재생산이 되니까. 다 먹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아니면 내년에 또 먹어야 쌓아놓으면 그냥 묵은 쌀 돼버려요. 맛도 없어. 그러니까 그에 먹을 거 외에는 심을 거를 따로 놓아서 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심는 자라고 그랬어요.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십니다. 씨는 심는 거죠. 먹을 양식은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너희 뭘 주신다고 둘째 줄에? 너희 심을 것을 주신다. 많은 사람들은 먹는데 초점 맞춰요. 나마도 이거 뭐 다음에 또 먹어야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싸놓자. 많은 사람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를 붙잡는 사람하고 언제든 주실 수 있는 그 손을 붙잡는 거랑 뭐가 지혜로울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주신 거에 너무 집착을 해요. 예, 그리고 이거 내가 계속 쌓아놓고 나중에 써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 먹을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먹을 양식도 감사히 먹으면서 우리는 씨를 따로 떼어서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더하게 하신다고요? 의의 뭐를 더하게 하신다고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건 뭐냐면 너희도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 소원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심을 것을 마련해서 드리는 은혜에 동참하겠다, 동참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복된 소원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재생산, 축복의 재생산에 쓰임받겠다는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거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먹고 살기 바쁜데 빚 갚기 바쁘고 뭐 노후 뭐 이렇게 조금 뭐 연금 뭐 이렇게 노후도 살아야 되니까 사실 그러고 나면 나는 정말 여유가 없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9장을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고린도서 앞에 8장 초반부를 보면 거기에 보면 정말 이 드리는 은혜 우리를 빼놓지 말아달라. 이 드리는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계속해서 부탁한 사람들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었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그 당시에도 그 사도 바울 1세기 당시에도 정말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그 헬라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 정말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그 가난한 교회들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난한 성도들이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정말 넘치도록
드렸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도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이 은혜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약속을 먼저 했어요. 약속을 먼저 했는데 아직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은 정말 가난한 성도들인데 거기 고린도 교회 뭐냐면 넘치는 가난이 오히려 그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드리겠다. 이거 사실 세상적으로 말이 안 되죠. 가난이 넘치는데 어떻게 풍성하게 드립니까?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낸 그 편지, 그들에게 도전이 되는 소식이 뭐냐면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들의 넘치는 가난이 오히려 풍성히 드리겠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이 드리는 은혜를 꼭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여러분들 과거에 두렵던 헌금 아시죠? 네. 이 드리는 은혜는 여유가 있고 잘 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 상위 몇 프로라고요? 전 세계 상위 10%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나는 여기서 정말 서민인데 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상위 10%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에는 마신 물조차 없는, 깨끗한 물조차 없는 아이들이 흙탕물 마시고 사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 정말 한 끼 외식비가 한 끼 생활비, 한 달 생활비인 나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부자를 가끔 쓰시긴 해요. 가끔 쓰시긴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선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신 것이 대부분 요즘 말하면 뭐 개미들이라 그러죠. 그렇죠? 정말 그 서민들의 그 은혜에서 우러나온, 이건 누가 강요한 게 아니죠. 그 빌립보 성도 누가 강요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정말 원해서 그 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름 부어주시고 몇 배로 재생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유가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과 여유가 없는 사람이 아껴서 드리는 어떤 게 더 귀할까요? 후자가 훨씬 귀합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품읍시다. 저도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멘. 이런 소원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 우리 교회 헌금 더 하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외부로도 좋아요. 예. 구제라든가 선교라든가 어떤 꼭 구제라는 거창한 게 아니라도 우리 주위 이웃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우리 지체 중에서 또 어떤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성심의 많은 교회들이 필리핀의 어떤 가정들을 위해서 헌금도 해요.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드린 사람들, 은혜와 축복의 재생산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의 상을 쌓아 놓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넘어가요? 네. 네, 제가 까먹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뭘 쌓아둘 때 좀이 먹고 녹이 슬어 망가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그것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영원한 기업이 된다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쌓아둔 물질을 결코 안전하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런던의 한 신문이 제가 분명히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제가 깜빡했는데. 마태복음 6장 20절이죠. 그렇죠?
네, 하늘의 보물 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같은 마태복음 6장의 끝부분에 가면은 그 33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의 눈이 뜨도록. 돈의 정의에 대해서 런던 신문, 한 런던에 있는 신문 회사에서 그 공모를 했는데 이게 당선된 상 받은 정의예요. 돈에 대한 정의예요. 뭡니까? 돈은 당신이 무엇이든 살 수 있게 하되 행복을 살 수 없게 하고 또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여비를 내게 하되 하늘나라로 가는 여비는 될 수 없게 하는 도구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살 수 있게 해요. 어디든 갈 수 있는 여비를 내게 해요. 돈이 있으면. 그러나 행복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고 하늘나라로 가는 여비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0절 아까 저희 읽었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한 건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헌금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랑 때문에 또는 의무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보상을 위해 바치는 것이 중요함을 이 구절은 강조합니다. 비록 우리가 천국에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일설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관밖에 자기 양손을 내놓게 하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어떤 왕이에요? 온 천하에 지금 제 역사를 통틀어서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알려진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정말 부와 명예와 권력을 쥔 사람이 없거든요. 그죠? 근데 그가 갑자기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나의 양팔을 관 밖에 구멍을 뚫어 내놔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왔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네. 전해진 말에 의하면. 그래서 비록 우리가 천국에 돈을 가져갈 수 없지만 그것을 먼저 보낼 수 있다. 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6장 20절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정말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물질을 먼저 보낼 수 있다는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상급이 쌓인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안아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실 상급이 쌓인다고 저는 쌓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비록 우리가 천국에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이 쌓이게 우리의 상급이 쌓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계산이 빠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우리 행동 빠르지 않아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스스로 정말 반성하고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 어떤 이렇게 학교라든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학교에서 이렇게 뭐 봉사 같은 거 이렇게 모집하면 한국 사람은 잘 안 보여요. 몇 번 가봤거든요. 이렇게 뭐 누구 차 라이드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뭘 도와준다 이렇게 한국 사람 잘 안 보여요. 근데 뭐를 공짜로 준다 하고 장학금 준다 그러면 아니 무슨 성경책 공짜로 준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쫙 줄 서 있어. 어떻게 하는 거지? 아마 내가 창피해. 못 살아. 옛날에 힘들어서 그랬나.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힘들게 크지도 않았는데 우리 행동 무시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일에. 돈 버는 길이 뭐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야 이렇게 하면 돈 번대 그러면 그래? 이렇게 번쩍해가지고 그냥. 그러지 않아요? 우리 현재와 노후를 위해서 물질을 쌓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쌓아놓은 물질은 결코 안전하거나 영원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 5장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쌓아둔 금과 은, 물질이죠. 하나의 비유예요. 예, 뭐 그 당시에 성도들이라고 뭐 금과 은만 쌓아놨겠어요. 근데 하나의 비유죠. 지금은 뭐 주식일 수도 있고 뭐 은행 예금일 수도 있고 뭐 연금일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죠? 펀드일 수도 있고 녹이 슬었으니 혹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입니다. 불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어요. 세상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필요가 많겠어요. 그죠? 물론 우리의 필요는 있긴 하지만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쌓아놓을 때 세상 마지막 날에 재물을 쌓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있잖아요. 전혀 상반되는 그림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공산주의다 막 이러는데 계속 그런 것은 아니고 한 1, 2년간 그랬어요.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모이던 수천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한 1년 내지 2년을 머물면서 공동생활하면서 같이 양육받고 훈련받고 함께 공동체의 사랑을 나눴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좋사오냐가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야, 이제 너희 이제 흩어져야 돼. 흩어지니까 곳곳에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성경은 사유제사제를 부정하지 않아요. 예, 성경은. 근데 필요할 때는, 정말 필요할 때는 이건 내 거야라고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놓을 수도 있는. 그럴 때 또 나도 필요할 때 언젠가 또 도움받겠죠. 그죠? 예, 그런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필요할 때는 사유재산제의 부정이 아니고 공산주의는 아예 그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유재산 인정하지만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도 물론 노후 자금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을 필요할 때는 얼마라도 결혼할 때라든지 얼마라도 도울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필요한 사람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 한국에도 많고 우리 교회도 있고 또 전 세계로 선교지를 눈을 돌리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우리 위만 바라보고 자꾸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꾸 우리가 욕심만 부리고 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즘에는 뭐 은행이자 거의 없으니까 어딘가 투자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보면 주식 투자도 막 사람들이 막 많이 하고 하여튼 부동산도 그렇고 막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그죠? 근데 이 수익을 위해 투자, 은행은 거의 이제 없다고 하니까 이 수익을 위해 투자한 주식이나 부동산도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이건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거죠. 그죠?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부동산도 언제 폭락할지 모르고 지역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결코 안전한 게 아니에요. 주식도 결코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진정 천국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영원하지 않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마치 우리 여기서 영원히 대대손손 살 것처럼 영원하지 않은 물질을 이 땅에 끝없이 쌓아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천국에 미리 쌓아놓는, 우리 상급을 쌓아놓는, 근데 그것은 바로 상급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아멘? 아멘.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의 사에게 드림으로써 쌓아지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누군가를 정말 그 필요를 도울 때 저는 아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드린 사람들은 그 행복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꾸준히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그 얼마 안 되지만 그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게 복되지 무슨 소리야. 받아가지고 내가 물질 더 생기고 이거 아주 어디서 전 책 산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사람은 옷 사는 거, 어떤 사람은 나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거. 하여튼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쌓아둔 자체가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야, 얼마래, 와. 그럼 떨어지면 또 갑자기 막 온 세상이 불행이야. 주식 떨어졌네. 막 이러고. 여러분들,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미리 쌓아놓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 두 번째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을 천국으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드림을 통해 천국에 미리 보낼 수는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상급을 쌓아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업을 쌓아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림을 통해서, 즉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 보면 드리는 분들은 정말 계속 드려요. 왜냐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순환이에요. 드리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드리면 받는 게 좋지 무슨 소리야. 받아야 내가 뭔가 누리고 하는 거 아니야? 모릅니다. 근데 드리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그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또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물이 계속 쌓이는 거죠. 제 메시지를 이제 적용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까 우리 그 100만 원의 기적들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어떤 중년 신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100만 원, 100만 원. 저는 그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순종했다고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뭔가 말씀하실 때 그거를 자꾸 못 들은 채 하면 나중에 그 음성이 안 들려요. 쟤는 말해봤자 소용없는 애네. 나중에 정신 차릴 때까지 쟤한테 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뭔가를 얹혀주실 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권이에요. 항상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해외 선교의 필요든 어떤 성도나 이웃의 필요든 신학교의 필요든 어떤 개척교회의 정말 절실한 필요든 혹은 청소년 사역이나 어린이 사역의 필요든 그것을 채울 뿐만이 아니라 또 그 드림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가 재생산되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소원을 가지고 심는 씨를 비축합시다. 세상적으로도 여러분들 종잣돈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종잣돈 있어야 뭐가 어디 투자도 하고 뭔가 수익을 내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심을 씨를 비축하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바쁜 혹은 미래에 먹으려고 쌓아두기 바쁜 이런 것이 아니라 심을 씨를 따로 떼어놓는, 그러니까 11조 같은 정기적인 헌금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드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드림을 할 수 있는. 제가 필리핀에 요즘에 못 가지고 갔어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정말 아이들도 그렇게 많아요. 필리핀은 이 미래 세대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막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우리를 영접해요.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이 교회 우리 교회야 막 이런 의식이 있어. 그래가지고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외워서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 같은 어른들을 막 입고 서가지고 막 악수하고 맞이해요. 이 꼬맹이들이. 근데 그 눈빛이 얼마나 순수하게 이쁜지. 근데 거기서 찬양, 그 초등학생들만 찬양, 우리도 같이 찬양하는데 비가 오니까 막 예배당에 물이 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50만 원, 100만 원 보내드리면 그거 소리하지.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정말 특별한 드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심을 씨를 마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실 풍성히 드리는 일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특히 코로나 이 상황 속에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으면 자녀 교육도 해야죠. 또 자녀들 결혼할 때 뭐가 있어요? 뭐 조금 모아놓긴 하겠지만 그거 안 되잖아요. 뭐 우리가 일정 부분 도와줄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우리의 노후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진국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만 뭐 20년 전이니까 하여튼 상당수가 이 노인들이 자녀를 기다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비율이 현격히 떨어졌고 선진국은 노후를 자녀에게 기다리는 비율이 뭐 2%인가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낀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모시고 우리 나이 들었을 때는 의지 못하고 뭐 이런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노후도 준비해야죠.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심을 씨를 준비합니까? 나와 내 가족의 필요에 끝없이 집중하면 못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필요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못해요. 소원을 가지고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심을 씨를 비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운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처럼 아껴서 드리는 것이 정말 귀하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제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종잣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종잣돈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실 분들은 또 그렇게 하세요. 예, 나는 종잣돈 모을 수 있어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으세요. 단 그것을 나를 위해서 쌓아놓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더 풍성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뭐 종잣돈 같은 거 우리는 없고 그냥 먹고 살기 바빠 이런 분들은 한번 아껴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전 세계 상위 10%는 잊지 마시고 한번 좀 아껴보세요. 예, 간식 조금 더 아끼고 뭐 할 때 조금 더 아끼고 해서 그래서 심을 씨를 준비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쓰시고 얼마나 귀한 물질입니까? 그죠? 주님께서 귀히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먹고 쓸 것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가족의 삶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랬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멘. 그죠? 제가 몇 번 간증했죠. 그죠? 네. 미국에서 11년 살 때 우리 은행 잔고 평균이 5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 나올 때 빚 간신히 갖고 얼마 갖고 나왔다고요? 네. 야, 외우시네. 20만 원. 정말 20만 원은 사월세 보증금도 그때 1,000만 원이었어요. 2002년도에. 20만 원 나왔습니다, 진짜. 근데 주님께서, 하여튼 저희는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더하시리. 이거 우리 가족의 약속의 말씀으로 30 몇 년간 우리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30 몇 년 동안에 넘치도록 이 약속을 넘치도록 수없이 지켜주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잠깐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학교의 필요를 위해서 헌금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유 있는 교회가 아니니까. 근데 이번 부활절 헌금은 정말 저희 한 몇 주 남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만을 쓴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학교의 필요를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뭐 그걸 우리 다는 못 채우겠지만 그런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담을 주신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액수를 떠나서 우리 정성을 모아서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100만 원의 기적이 이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우리 교회 갑자기 찾아오신 분하고 또 그 직장에 서로 모르는 분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똑같은 액수였다는 게 참 신기하고요. 또 이제 우리 어떤 성도가 또 이렇게
또 같은 100만을 이렇게 채운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섭리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100만 원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몽골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은혜 받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저를 통해서도 이미 역사하셨지만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모릅니다. 계속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100만 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원일 수도 있고 나한테는 10만 원이 100만 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 100만 원이라는 그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그 정성 100만 원의 기적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보면 이 100만 원이 두 번 다 외부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축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셨잖아요.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서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넘치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물질에 맡겨주신 물질의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이제는 우리가 심을 씨를 소금 가운데 준비해서 축복의 시발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우리를 위해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신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간증하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은혜의 주님 당신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랑을 베푸시고 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영원히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능히 행하실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